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 뭘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창조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 구원이고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구원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 그게 또 구원의 내용이다. 여러 가지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창조의 회복이다. 첫 창조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상태로 회복시킨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짐승이 지나가면은 짐승의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주고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능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게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자 상태예요. 바뀌었는데도 바뀐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진짜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대화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시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권세. 권세도 주셨고 또 자녀가 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내용은 뭐냐?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아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은 또 연결시키면은 그게 뭐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일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상속자입니다. 세상 상속자는 죽어서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그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도 죽기 전에 뭐 합니까? 아버지 나중에 죽으면은 내게 줄 거 미리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써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상속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상속자. 어떻게 보면 그 집 나간 탕자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염소 한 마리 못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뭐 소를 잡고 지금 뭐 그럽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먹었는데, 그게 좀 멍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먹고 배고파가지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데?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오늘 맨날 세상에서만 세상 것만 가지고 그 세상 것 좀 얻어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의 축복, 죽어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니고, 천국 가서는 달라고 안 해도 100% 다 누리게 되어지고요. 문제는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게 상속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받아 누려요. 그게 기도를 통하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나 죽으면 저 천국 가서 그렇게
뭐 황금길을 다니고 뭐 24시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것을 뭘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상속자의 축복을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다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도 있지만은 우리가 겪는 어려운 고난 이런 부분들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팔자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단이 꺾여지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단이 꺾여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 딱 들라면은 사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냐? 사단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단이 없어지면은 거의 천국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말인데 천국과 거의 99% 똑같은 곳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 재앙 다 떠나가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 고통 이게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다 사단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 죄 짓고 찾아온 문제거든요. 사단이 없으면 이 세상이 거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 왜 그래요? 사단을 못 꺾어서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이것을 주겠다가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내가 이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가 아니라 예수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을 못해요. 받기는 다 받았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쓸 줄도 몰라요. 사단이 공격해 오면 툭 떨어져 넘어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 오면 대항을 합니다. 꺾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구원받을 상속자, 아까 상속자 이야기했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하지는 않아요. 약하지는 않은데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잘 몰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강한지 내가 하나님이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 보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배경 삼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권세,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쭉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를 한 5년 다녔으면 한 200번도 더 들었을 말씀인데 한 300번 들었을까요? 네. 근데 마음이 어쩝니까? 늘 듣던 말씀 혹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가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맞아 하면서 막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어쩝니까? 솔직히 이것은 그 대충 고백할 게 아니고 딱 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로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쫙 들으면은 힘이 나고 맞다, 아멘.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멘이 되어져야 되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했어야 돼요. 체험하고 누리고
그게 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방금 쭉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 이게 들어도 그냥 뭐 맨날 듣던 말씀, 맞아, 신분과 권세 있는 줄은 알아. 이 정도로 끝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신분과 권세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의 세를 꺾고 이런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100번을 들어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현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맞기는 맞아요. 성경 말씀이고 또 내가 받은 것도 알아요. 근데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진짜 힘이 되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없겠죠? 나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밋밋하냐 아니면 힘이 나느냐. 저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들렀다 왔습니다만은 장흥 갔다 오면서 들렸는데 저지난주에 그 영암 우리 그 캠프팀이 장흥 캠프팀이 가는 영암 그 누구죠? 그 카페 커피숍의 주인 만났어요. 팀 사역 좀 해달라 그랬길래 뭘 팀 사역해 줬느냐?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다.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장흥 가는 캠프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만 받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요. 말씀을 잘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요. 현장에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고 불신자들과 팀 사역이 되어지고 늘 불신자들과 이런 대화가 되어지고 또 다락방이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누릴 때 이런 메시지들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이제는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 되어졌어요? 강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강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스로 강하게 하면 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한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불신자들한테 스스로 강하게 하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강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귀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들이 강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이미 최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바꿔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안 믿어. 또 믿기는 믿어. 근데 이 권세를 잘 사용을 안 해. 사실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거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잘 안 믿어요.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스스로 강해지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면 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함께가 하나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강하게 하랍니다. 스룹바벨도 스스로 강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강해지지가 않아요.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 요셉 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 지역을 차지하는 땅이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부터 쭉 걸려가지고 서쪽 대해까지 동서를 완전히 가르는, 그러면서도 가장 비옥한 땅, 규모도 사실은 적은 땅이 아닙니다. 큰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두 지파예요. 근데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도 긍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조금 막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에브라임에게도 뭐 땅을 많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앞뒤 연결이 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한 분깃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제 분깃이 좁다고 하니까 또 더 많은 땅들을 허락해 주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정복하지 아니한 땅이에요. 정복하지 아니한 땅을 많이 이렇게 더 줍니다. 더 준다고 하니까 또 불평을 해요. 뭔 불평을 하느냐?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사실 땅은 넓습니다. 근데 왜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점령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하면 돼요? 점령하면 되는데 점령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점령을 안 하려고 하느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다 걸어서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최고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완전한 것으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한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도 사실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사용해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사용하다가도 터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훈련받고 연단돼 가지고 기도도 잘하게 되어지고 영적 싸움도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영적 싸움 확 해가지고 막 우상 세력 다 꺾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줬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그러면은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탄탄대로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누려집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 하나님의 훈련, 종으로 팔려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요셉 지파에게도 지금 철병거가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요셉 족파에게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요셉 지파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철병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안악산지보다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 요셉 지파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파도 커요. 숫자도 많습니다. 2지파. 엄청난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힘이 2배나 있어요.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철병거가 있더라도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데 어디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 묶여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누구하고 조금 닮았죠. 우리가 정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골짜기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고 있습니까? 되어졌습니까? 똑같아요. 내 것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잘 안 되어지고 있고 요셉 지파는 되리라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만 하고 있느냐?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될 텐데 시작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져가고 우리는 안 되고 어떻게 해? 왜 우리는 땅은 이렇게 좁고 최고 큰 땅, 최고 넓은 땅, 최고 비옥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17장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쫓아낼 거 쫓아내지 못하고 뭐만 하고요? 불평만 하고 따로 그냥 편안하게 합쳐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점령했던 31개 성읍 중에 그런 성읍들이나 달라 다 쫓아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성읍들이나 달라라고 지금 요셉 지파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충분한 기업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론 부분에 도입 부분에 아까 쭉 말씀드렸던 신분과 권세 왜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요셉 지파도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 지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주신 축복 권세 능력들을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팽개쳐버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만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도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마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요셉 지파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요셉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고요? 실로에 모이고 실로가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실로에 모여요. 그 말은 요셉 지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한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스스로 개척을 못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힘도 없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받은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강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 지파에게 많은 땅 비옥한 땅을 주었는데 다른 땅을 달라고 하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는 주신 축복들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요셉 지파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들을 또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스스로 강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